향해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세 번을 통하여서 감사 시리즈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월 감사의 계절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간밤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비 피해가 별로 없으셨습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비가 내리고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내로부터 집에 화장실하고 옆방에 비가 물이 많이 들어와요 라는 문자를 받고 집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입구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에서 스며 올라오는 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집에 실제로 가보니까 화장실과 그 옆방에 물이 많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아파트 매니저에게 미리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주말이라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들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을 계속해서 양동이에 퍼내도 계속해서 물은 나오고 비가 안 올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치는 방법이. 왜냐면 주말일 저녁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저희 가족들이 예배하면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비가 오늘 저녁에는 오지 않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물이 또 사시 방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물을 짰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은 자야 되고 주일은 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수건을 다 받쳐두고 잠을 이루고 혹시라도 밤에 비가 오면 또 짜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밤에 눈을 감았습니다. 12시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누가 이 12시에 문을 두드릴까 싶었는데 보니까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12시에 사람 두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주말 저녁에 누가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남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올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12시에 와서 집을 확인하고 바퀴를 확인하더니 지붕부터 스며드는 걸 알고 지붕에 올라가서 뚜벅뚜벅 고치기 시작하는데 밤 1시 반 거의 2시까지 고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비가 안 올 거라 기대하고 잤지만 하나님은 그 비보다 더 놀랍게 사람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 동에 보니까 프리에서 세대가 벌써 전복되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 오늘 비 안 맞고 비 안 오는 가운데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부 예배 보니까 비 안 오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거기서 존경받는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키바라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책을 볼 수 있는 등잔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경전이었던 토라 모세 오경을 준비하였고 또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수탉을 준비하였고 또 먼 길을 떠날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나귀를 준비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여행 가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날 밤 유숙할 곳을 여러 집을 찾아 헤맸는데 아무도 이 아키바 이 랍비를 맞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야 생각하며 집들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 밖에 변두리로 가서 천막을 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참 낯선데 잠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랍비 아, 예, 등불을 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모세오경이었던 토라를 읽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바람이 싹 불면서 더 이상 등불을 켤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어차피 불도 켤 수 없고 잠이나 일찍 자자 싶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이상하게 저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짐승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소식이 소리가 들려질 때 함께 있었던 나귀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먼 길을 여행하려면 나귀는 필수적인데, 나귀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윽고 더 그 소리가 가까워지자 가지고 있었던 수탉도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카비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밤이 깊어서 잠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을로 들어가 보았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밤새 이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하여서 거기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전날 밤에 이 사람도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낙이나 수탉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면 아마도 이 아카비도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역시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카비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게 되어질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였던 아키바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여 마을 밖에서 천막을 치고 잘 때 그는 마음속에 분명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낙이랑 닭이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등불을 켜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든 상황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때로는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안 좋은 일이 그에게는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그에게 안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사자성어처럼 인생사 세옹지마처럼 이 일들이 변하여 때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코 우리 가운데 우연히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예뻐지면, 네가 더 잘생겨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겠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겠다. 물론 이것도 사랑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참으로 낮은 차원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 비코즈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네가 예쁘니까 내가 사랑해, 네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네가 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잘 해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if의 사랑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네가 비록 못생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가난해도 내가 사랑해, 네가 내 말을 안 들을지라도 사랑해, 네가 나에게 잘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 여러분에겐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어쩌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여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똑같이 저는 적용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만약의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잘 되면 감사하겠다,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물론 성공해도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못 갖춘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감사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것이죠?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결코 올바른 감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코즈의 감사입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기보다 못한 것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의외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광고 중에 정말 아프리카에 정말 굶어 죽은 아이들을 막 클로즈업에 가면서 이 아이들을 도웁시다라는 NGO 단체,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웁시다라는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로 하여금 그런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그런 못 사는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1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남과 비교하여 그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어려움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높은 차원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라고 알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빈들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세다의 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다른 말로 갈릴리, 이곳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북동쪽에 차지하고 있는 큰 오촌입니다. 바로 이곳의 출신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바로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는 사람보다 귀하지만 이런 감사는 어찌 보면 50점짜리 감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조건부 if의 감사와도 같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감사만 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행구질이었던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세베대들을 바로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무엇입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무지 그곳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이 빈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빈들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셨다, 다른 말로 기도하셨다는, 감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큼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마치 그들의 마음 상태가 빈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난하고 원통하고 소외당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저 5,000명을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작은 것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빈들이라는 상황 가운데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빈들에서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개척 멤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당장 건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렌트 생활, 정말 새빵살이를 할 때 그 서름들을 참 많이 겪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 냄새 난다고 미국 교회에서 막 우리 쫓아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개척 멤버들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 건물이 있고 당당히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을까요? 그 간구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몬테 땅에 나성한미교회를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지난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이 지역 주민을 돕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제34회 러브 엘몬테를 맞이하면서 34년 동안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함께 정말 이 교회, 이 지역에 나성 한미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 순간 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빈들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감사의 최고 조건으로 삼지 않고 늘 채워진 환경만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성한 환경 가운데 감사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감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빈들과 같은 그 초라한 곳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드디어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었기에 대략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었다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은 소녀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코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에게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질적으로도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마른 보리떡 별로 감사하며 먹을지 못하겠지만 당시에도 마른 보리떡과 진짜 맛없는 물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그냥 있기 때문에 먹지 감사하며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도 감사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떼어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날 그 자리에서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는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껏 먹어오지 못한 어쩌면 가장 맛있고 정말 기쁜 맛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일생 동안 그날 먹었던 보리떡, 그때 그 물고기는 정말로 신기했어, 너무나도 맛있었어 라고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결국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을 때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때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그날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하며 교회 오다 보니까 저 친교실 동이 다 불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외부 등이 켜져 있었는데 왜 꺼져 있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는 불이 들어왔는데 저쪽은 다 불이
엘모테 지역이 다 전기가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교회는 전기가 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교실을 갔는데 여전히 정전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침을 어떻게 먹을까? 등불 하나 켜고요, 그 자리에서 계란 삶고 그리고 토스트 해갖고요 드셨어요. 불 하나 의지하여서, 그 불 없는 그 가운데 저 같으면 밖에 나와서 다른 데서 먹는데, 실제로 남자분들은 소예배실에서 밥을 먹고 여자분들은 여전히 거기가 좋은지 거기서 식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정전을 해갖고 예배드리기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가 정전이 되고 거기에 불이 들어왔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렸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곳에선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2년 전에 러브 엘몬테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실제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날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상 그날 비가 70%, 80%까지 확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비의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 엘몬테 지역 위에는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올해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일기를 보면 알겠지만 또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비가 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야, 엘몬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네요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날씨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리떡과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너무많이 흔하게 흔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더 충만히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의 자동차 재벌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조지아주 마르다 밸리의 초등학교 한 여교사가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1,000를 좀 보내달라고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였던 헨리 포드에게 이런 편지가 하루에도 수만 통이 오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 대신 답장에 뭘 보내주었냐면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10센트를 보냈다고요? 아니 1불도 아니라 10센트를 물론 옛날이기 때문에 10센트도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었던 우리 마르다 벨리 이 여교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땅에 심고 열심히 농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해 가을에 땅콩을 수확하여서 그 감사하며 감사 편지와 함께 수확했던 땅콩을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헨리 포드가 너무나도 그것에 감동하여서 $1,000가 아니라 그에게 10,000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1,000의 10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10센트의 10만 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지얼 목사님은 그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우리가 전깃불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며, 우리가 그 햇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빛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감사할 것들을 참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것은 분명히 작은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물맷돌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러 택하셨던 그 12제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분명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도무지 불가능하다, 다 먹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어쩌면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나오겠지만 그 중에는 집에 있는 음식을 예수님이 얼마나 길게 설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음식을 분명히 싸온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중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어놓지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그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한 작은 것을 드렸던 그 아이에게 예수님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안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축사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실 것은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론을 적었던 저자였던 칼 히티는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젊어지고 싶습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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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만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만큼은, 이 감사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늘 1등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감사하며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